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낮 시간에는 낮에는 시간이 많아요. 마음이 편해요. 새벽에는 또 기도하고 돈 찍으러 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돈 찍으러 갈 사람은 다 지금 돈 찍고 있고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째 웃었어요? 자, 제가 뭐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 성도는 뭐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다? 첫째, 구원받는 믿음. 둘째는 삶의 믿음. 이 삶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 실제적이라는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제 집회는 어느 시간에 들어와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하니까 다 해줘요. 처음부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이 시간에? 괜찮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실제적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모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미친놈처럼 산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요동을 치고 감격적이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목사님 말씀 전하면 뭔 말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제가요 음치였어요.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음치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요동을 치잖아요. 찬송가를 불러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와 박자 음정이 전혀 안 맞는 거야. 근데 소리는 엄청 커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틀리게 하는데 나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요동을 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저놈이 갑자기 왜 저런 거 몰라요. 나만 알아. 그런데 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혹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잘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니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요.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런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몰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뭘 보고 알아요? 삶을 보고 알아요. 삶을 보고.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분들은 힘이 센 분이든지 무슨 기관장이든지 돈이 많든지 그래서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이거 잘 안 돼요. 지금 우리 세영교회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예배 전에도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지만은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모든 것.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누가 보아도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담임 목사님. 와, 아멘 좀 해봐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한 가지. 이거 영적으로 이 페이지 하나만 넘기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들이 기뻐하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이 기쁨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걷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금방 그 아궁이 속에 종이 한 장 던져 넣을 때 팍 타버리는 것처럼 불꽃이 팍 올라오다가 기쁜 일이 없으면 도로 사라져버려요. 시커먼 재처럼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항상 있으면 좋겠구나. 항상이에요. 와,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잖아요. 이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인생 끝난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가끔 볼 수 있어요.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맨날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게 가능해져야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알아요, 이건. 그런데 진짜 그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것처럼 살아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면서 되는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하고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성령 충만 받는 것 같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아멘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또 상념에 잠기고 온 세상 천지의 먹구름이 다 나를 둘러 덮은 것 같고, 안 됩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한 장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가 철판에 붙으면은 철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에게 의지해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능력의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니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요. 나중에 제가 또 이 부분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신앙적으로 행해야 할 때는 양과 질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슨 그냥 그 수박 겉핥기 하는 식으로 그냥 뜨문뜨문하고 내가 뭘 아뢰는지 정확하게 핵심도 없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해야 합니다. 질이에요. 기도의 질. 그런데 양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10분 하는 사람하고 30분 하는 사람하고 2시간 하는 사람, 3시간 하는 사람이 같겠어요? 기도는, 신앙은 다 그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은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 내일 저녁에 양과 질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수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간절함은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이 간절해요. 한 번만 아뢰어도. 아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찾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거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번에 우리 되게 합시다. 아멘. 내일 저녁까지인데 내일 저녁까지 해결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김 목사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얼굴은 기억할 필요 없지만은 이 말씀 이제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벌써. 야, 영리하네. 벌써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걸 여러분들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식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감사. 감사는 어떤 감사? 범사 감사. 어떻게 범사 감사해요? 좋은 일만 감사, 감사할 일만 감사. 이건 다 해요. 그런데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누구한테 말하기 거부가고 쪽팔린 일,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 이름을 말할 때 다윗, 아브라함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요셉처럼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제가 원할까요? no, 싫습니다. 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원치 않아요. 13년간 그 고생을 하는 것, 제 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요셉이라는 이름 떼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 그렇게 우리가 다윗을 흠모하고 다윗을 귀히 여기는데 다윗처럼 살아라. 어디까지는 괜찮아요. 골리앗 때려 죽일 때까지는 괜찮지.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자기 나라를 피해 도망가서 그곳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흉내를 내어 생명을 보존해야 될 그런 순간, 왕이 되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노년에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게 뭐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도 다윗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가 다윗을 말하고 우리가 요셉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형편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다윗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찬양시를 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이 지은 시가 너무 많다는 거죠.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모델을 구약에서 한 사람, 요셉을 삼은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공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요셉은 형편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 환경, 처지. 우리는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요. 물론 이것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지.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다시 보세요. 내 형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형편 때문에 기도합니다. 형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형편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요. 형편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형편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냐? 데살로니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언제나 늘 모든 일에 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것 안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경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어제 설교의 서두에 저녁에 첫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영적인 플라시보 이펙트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내 형편이 문제가 생기면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감사는 무슨?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덩어리 성도로 부르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짐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형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의 형편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몇 년 전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값, 땅값, 집값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미리 사두었던 사람들은 횡재를 만났다고 말하고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오르니까 불과 얼마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빚을 얻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또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세계 시장이 다 그래요. 지금 고물가 시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러니까 또 이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고물가 시대가 오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은, 주어진 물질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미리 기존에 살고 있던 집값이, 내가 무슨 집값을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올라갔어. 지가 몇 억씩 올라간 거예요. 몇 억씩 올라가니까 내가 그냥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내가 손해본 일 별로 없거든요. 살던 집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근데 집값이 내려간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환경과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그러면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좋은 대학 가가지고 제가 오늘 아까도 오는데 호주에서 제 후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사이비 이단 그 인터뷰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이단 세력에게, 제가 위원장이니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화가, 이미 우리 교단의 어떤 소식은 다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니까 염려하는 전화가 왔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뭔 일 생기면 나 그거 영광이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세영교회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기도받고 태어나고, 돌잔치, 유치원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다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애지중지 다 양육해놨는데 이 사이비 이단 놈들이 아가리 벌리고 있다가 대학교 오면 다 삼켜먹어버려요. 뭐가 좋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결정하는 것은 형편이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가 기억할 정도의 명품 인생, 걸작품 생애가 된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강사가 별스럽게 얘기를 해도 내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위험과 고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형편이 문제가 생길 때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 분이지 나를 녹이는 분이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공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형편 뒤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절망의 폭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숭일중학교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은행알 이렇게 돌렸거든요. 은행알을 돌려가지고 오후 5시에 MBC에서 발표를 해요. 라디오에서 발표를 하는데 1번 어디 중학교, 2번 어디 중학교인데 제가 4번이었어요. 일단 4번 뽑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4번 숭일중학교 그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데예요. 우리 집 식구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조금 있다 막 울어. 엄마가 왜 우는 거 했더니 영대야, 네가 가는 학교가 교회 다니는 학교란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독자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안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물인 걸 아시겠죠? 우리 집은 우상 숭배, 불교 신앙이 아주 찌들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냐면 나중에 물돈을 이 자식이기 때문에 별일이 있어도 제가 우리 집에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나만 은그릇 은수저에 밥을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아랫목에 앉아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내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다니까요, 어려서. 근데 그 아들을 키워놨더니 교회 다니는 학교를 다니라고. 엄마가 그때는 돈이 많을 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엄마 손에 돈이 붙기 시작을 했어. 그냥 마이다스의 손이야, 그때부터. 와, 제가 중학교 갈 무렵에는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우리 집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을 때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써서 학교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옮겼을까요? 못 옮겼을까요? 못 옮겼죠.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답을 어느 정도 알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중학교를 갔는데 3월 첫째 주일 지나고 토요일 날 담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일 너희들이 교회 가서 주보에다가 도장 찍어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보란 말도 못 알아듣고 교회란 말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한 번 가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봤는데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하나 있고 좀 멀리 있는 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속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조금 빨리 나오면서 빵을 받아가지고 조금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빵을 하나를 더 받아가지고 전문 용어로 두 탕을 뛴 겁니다. 집에 와서 먹는데 빵이 우리 집에서 먹는 빵보다 맛이 없어. 우리 집은 어디 빵을 먹겠어요? 제과점 빵을 먹어. 요즘식으로 말하면 베이커리. 그러니까 맛이 덜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빵도 맛없는 데네. 한 번 가봤어요. 안 갔어요. 근데 교회 가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교회를 안 다니고 어디를 다닌다고? 절에 다닌다고. 그래서 엄마 서랍을 열어봤더니 우리 집이 지금 광주의 조선대학교 아래쪽에 흥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의 저희 어머니가 많이 돈 들여서 지은 거예요. 가면은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 스님들이, 스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서랍을 열고 보니까 그 흥룡사가 이렇게 인쇄되어져 있는 관세음보살 그려진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엄마 그 인감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월요일 날 학교에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한참 보다가 김용대가 누구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 이름이 불려질 때는 무슨 임명장을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혹은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트로피 이렇게 준다든지 이럴 때 제 이름 많이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접니다. 너희들이 나오라고.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는데 그냥 쭉 나오는데 내가 나오기도 전에 선생님이 앞으로 쫓아와가지고요. 와, 나 그날 내가 평생 맞을 거 다 맞은 것 같아. 그 대걸레 가지고 또 때리는데요.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냥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짜증을 내면서 선생님한테 반항을 한 거예요.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갖다 준 거거든. 관세음보살 그려진 데다가
엄마 도장 찍어가지고, 아니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절에 다니니까 절에 다니는 그 증표를 도장 찍어가지고 왔다. 내가 설명을 하니까 저를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이해는 됐지만 이건 용납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신앙 점수가 있고 신앙 점수가 있어야 졸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할 일이지. 밑도 끝도 없이 교회 가서 주머니에다 도장 찍어 갖고 와라. 어떻게 알아듣냐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어디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아, 전도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그 교회를 2년 이상 다녔어요. 제가 2년 정도를 다녔어. 근데 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교회 간 첫날 질문했어요. 제가 교회 간 첫날 목사님이 시커매가지고 빼빼한데 순 거짓말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고 남자하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는 또 남자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 그러고, 나는 어려서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농담하면서 많이 지냈는데, 이제 가마에 넣어가지고 너무 많이 꾸니까 타져가지고 얼른 뺐더니 또 덜 타져서 하얗게 되고 적당히 고져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근데 이런 농담하고 놀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고 갈비뼈 뺐다 그러고, 더구나 또 무슨 뱀이 꼬셔가지고 여자가 먹고 여자가 먹은 걸 남자가 주고, 듣고 있으니까 환장을 갖는 거예요. 저런 거짓말을 내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하면 못 참아.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와, 그때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들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뭐냐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뭐 하려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만들었을까요? 꼭 그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나도 모르겠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교회 목사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학교에서 주보에 도장 찍어오라고 하니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학교 졸업하면 이 교회 졸업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3학년 초에 이맘때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다 됐어요. 한 10개월, 8, 9개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사는 동네가 바뀌었잖아요. 저 충장로 번화가 가서 식당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오남동 학교 밑에 꼴짝이 그 버스 지나가는 길가에 새를 들어 살아도요, 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이렇게 생기고 방이. 근데 여기 새 들어 산 사람은 주인처럼 살고 여기 새 들어 산 사람은 진짜 새방살이 한 것처럼 살아. 근데 우리는 여기 3,000원 주고 여기가 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 살았어. 와,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이제 내 친구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반장하던 친구가 제가 거기 산 줄 알고, 그때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할 때예요. 용대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야. 나 교회 안 가. 교회 끝나버렸어. 이제 나 곧 졸업하냐.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안 가. 그랬더니 아니 가자는 거야. 내가 그 친구 너무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가 고등부 회장하고 내가 총무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 되고 저는 의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면 지가 나 예배당 지어준다 그랬어. 그럼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녀요. 어디서 뭐든지 모르겠어. 가끔 전화하면
요거 도고 있어요. 요거 그 첨단 뭐 바이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돈은 엄청 벌어가지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이거 뭐예요? 색소폰, 기타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키도 저보다 크고 얼굴도 하얗고 난 얼굴이 또 까매. 그림도 잘 그려, 미술 그 음악도 잘해, 영어도 잘해. 영어 연설대회 나가고 반장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느닷없이 가는 날 찬양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냐 그랬더니 맨 아래 거 보고 부르면 된다는 거야. 나는 베이스니까. 너는 베이스다잉. 맨 아래 거 보고 불러라. 맨 아래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래 것을 보고 어떻게 부른지도 몰라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 주일날이 됐는데 직선거리로 50m밖에 안 돼요. 그 거리가, 교회가. 아니 그 거짓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닌데 왜 저 양반이 여기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가 처음에 갔던 2년 동안 다닌 그 교회는 내가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이에 부흥해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축해서 이사를 온 거야. 야, 진짜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요, 진짜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살던 그 집 근처에 예배당이 있을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별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탁 손에 쥐고 아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인도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올무에 완전히 걸려버린 거예요. 빼도 박지도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예수님 믿나요? 안 믿어요. 그때 제가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절망의 시간. 나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학교에서 오는 길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까? 아니면 내가 솔나무 긁는 그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죽을까? 어떻게?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면 죽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죽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충분히 죽을 이유가 분명해요. 내 형편이 완전히 거지같이 망해버렸으니까. 민감한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 원래 가난하던 사람은 가난이 견딜만 해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근데 정말 거의 준재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호의호식하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식모가 챙겨주는 간식 먹고 살고, 요즘은 뭐 그런 그 브랜드 다 있지만은 그 전에는 보세라 그래서 보세, 부산을 통해 들어온 그런 보세들, 여수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옷들, 신발 다 입고 부족한 것 없이 살던 저희 집안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한 끼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입에 뭘 넣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갔죠.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맘때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 찬양대가 그 성령을 시작하면 온몸이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전율이 생겨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 종교적인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구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믿음은 없는데, 믿음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앉아 있는데 그 찬양대가 예배 시작할 때, 성령을 시작할 때 몸이 전율이 오고,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다 거짓말로 들렸는데 무슨 말인고 하나씩
듣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봄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한 줄 아세요? 꽃이 피는 소리가 들려요. 꽃이 피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나는 여전히 거지같이 살아요. 가난해요. 고독해요. 아무도 없어요. 변화가 있다면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란 존재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내 입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남자아이들은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 아버지를 보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다가 와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거예요. 캄캄한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부르는데 여러분 밤새 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한 번도 내 평생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더라고. 아버지.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은 흘러도 내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눈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내 형편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있다면 내 형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저는 그렇게 한번 홀로 사는 여인이 무너져버린 그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지냅니다. 제가 조선대학교 철학과를 다녔는데 그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는 참 비밀이 없대. 교회는 온 교회가 다 알아. 그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영대학생 목사님 되려고 그래? 목사가 뭔지도 모를 때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다던데?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는지 몰라, 교회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권사님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영대학생, 그 한 번 그렇게 기도하면 꼭 지켜야 되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되네. 서원이 뭔지도 몰라, 나는 사실. 그리고 그것 안 하려고 도망쳐도 매 맞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꼭 그 기도한 건 지켜야 된다고. 이게 아닌데, 원래 내 생각은 내가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내 어린 마음에 내 생각에 매 맞고 다시 돌아와도 결국 그 길 가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목사가 되는 길로 결정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가 되는 길로 저는 접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어떤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희한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희한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난해. 제가 공업고등학교 간 이유는 내 친구들이 여기 울산에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그때는 취직이 다 됐어요. 박정희 시대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취직이 다 잘 됐어요. 현대중공업 취직한 분들도 많아요. 내 친구들 중에. 지금 다 은퇴해가지고 별장 짓고 초대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근데 니들은 은퇴했냐? 나는 아직도 현역이다. 와,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자기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어도 곱게 팔아먹을 일이지 노예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노예가 된 것뿐입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의 어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면 요셉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어렵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여기 뭐 있는 단어지만은 자,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따라서 합시다. 형통. 야, 우리 이 단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형통. 여러분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여러분 지금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록된 요셉의 환경이 형통합니까?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 잘되고 다 좋고 다 문제가 없고 해결되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감옥 간다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런데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짝 먹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라? 이게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우리의 형편이,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개선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형통을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셉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 어디에도 환경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편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구덩이에 있고, 요셉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요셉은 여전히 타국 땅에 있고, 요셉은 여전히 부모 형제를 떠나 격리되어 있고, 요셉은 여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형통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월급이 인상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이달에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범위 아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승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혹은 하락하고 어려움을 만난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 형통이 찾아온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던 옷이 있습니다. 3가지. 교복, 교련복, 체육복. 이 3개를 번갈아 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입고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저는 똑같은 옷을 거의 이틀 연속 안 입어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교복, 교련복, 체육복이라도 바꿔 입고 살았어. 최소한. 그런데 세상에 티셔츠 하나 사줄 형편이 없어서 사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사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살 형편이야.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제 여동생이요, 저보다 2살, 제가 9월 2일생이고 여동생이 9월 6일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죠. 외할머니의 사랑을 불쌍하다고, 저는요, 너는 아버지 품에 안겨라도 봤지, 아버지 기억도 없는데, 진짜 억울하더라고. 너는 아버지 품에 안겨라도 봤지, 미성이는 아버지도 못 봤어야? 그러면서 그 손녀가, 외손녀가 짠하니까, you know 짠? 여러분 짠하단 말 알아요? 불쌍하다가 말이에요. 불쌍해. 그러니까 내 여동생을 금이야 오기야 길렀어요. 2살 터울인데. 근데 우리 집 망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내 여동생은 중학교 1학년. 계산 정말 잘하신다.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뭘 알겠어요? 얼마나 철이 없고 발랄하고, 그리고 호강 다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망해버리니까 그 아이들, 중학생들 신는 파란색 그 단화 있습니다. 교복하고 같이 입는 거. 그 뒤에 천이 달아지면 고무가 나와요. 근데 얼마나 이 녀석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비 오는 날 학교 갔다 오면은 다 비가 들어오면 그걸 빨아가지고 바늘로, 실로 그 고무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신을 것처럼 만들어놔요. 사달라는 말을 못해.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중에 경제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합니다. 거의 계급화돼요. 경제 문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권력, 명예, 모든 것들 중에
경제적인 계층이 가장 커요. 지금도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내 형편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어려운 것은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요. 소망이 없어졌어. 그런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해도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기뻐하는 인물,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가능했던 겁니다.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놈의 형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화면 따라와 봐요. 자, 제가 물을 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물리칠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을 물리칠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만난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 어두운 터널 속에 못 빠져나오고 있는가? 자칫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하기 좋은 말이 교회 다녀봤자 안 되더라.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목사님 설교가 다 맞는 것이 아니더라. 균열이 생깁니다. 내 믿음에.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이, 이 공식을 아예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좋은 일 있으면은 그냥 난리 났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가 일평생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우리는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그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형통하다는 겁니다. 형통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의 시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요셉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침내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신방을 하거나, 저희 교회는 매달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다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요. 그 인쇄해서 담임 목사에게 주면 담임 목사는 한 달 동안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몇 번씩이라도 읽죠. 그 기도를 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기도가 많지만 특별한 기도가 등장할 때도 있어요. 긴장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이런 일이 있구나.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형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간절함은 누구도 모릅니다. 해가 타고, 오늘 저녁에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애가 타고 슬프고 내 마음이 실망이 크고 좌절감이 생기고, 왜냐하면 나에게 다가온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요, 친구도 만나기 싫어요. 밥도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 잘 될 때는 기뻐한다니까, 감사한다니까, 그럴 때는 기도도 더 잘 돼.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힐 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예배도 목사잖아요. 근데 충격을 받으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두어 달 공부한다고, 유학 가고 싶다고 미국 노래를 불러서 아내가, 제가 46살인데 아내가 아이고 그러면 갑시다. 집 팔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다 반대했어요. 너 미쳤냐? 갔다가도 돌아올 나이에 뭐 하려고 거기를 가냐? 다 그랬어요. 근데 다 털고 갔어요.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마음이 상하니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치를 깨닫기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 아름다운 뒤뜰 잔디가 깔려 있는 정원에 그 내 친구 목사 아들이 타는 그 흔들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뭔 짓인고 한두 달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미국 노래를 부르더니 미국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무슨, 내가 이래봬도 목사라니까요. 근데 기도도 안 나와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서럽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근데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다 만들어져야 좋잖아. 근데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똑같아요. 내가 만나는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형통한 자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는지, 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내가 어떤 학교에 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환경, 형편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명품 인생, 걸작품 생애가 된 것처럼 내가 만난 형편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나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이 공식을 제가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공식이에요. 이것은 공식은 대입하면 결과치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결과치가 나오는 믿음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요 온 산 천지가 푸른 빛이 돕니다. 이슬을 머금은 그 풀들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그런데 해가 뜸과 동시에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다 타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그 가시, 엉겅퀴, 풀이 다 메말라 가지고 뾰족한 가시가 돼버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요단강 근처에는 어떻습니까? 요단강 근처에는 늘 푸르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곳은 푸른 거예요. 정말로 각박한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만나는 처지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만사 형통하다?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안전지대는 평생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사 형통하다고 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것도 고쳐지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자식들도 그냥 앞길이 탄탄대도로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던져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더라고. 나는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어려운 환경, 가난하고 고독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요, 제가 신학교 갈 무렵에 제 아내하고 결혼도 같이 했어요. 3월 달에 입학하고 4월 달에 결혼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참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원만하고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셋째 딸이에요. 셋째 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제 친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1년간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또 신학교 간다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제 아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어쩌다가 저는 가난한 데다가 또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야 진짜
저희 처모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아내하고 둘이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여전도에 창고에서 쌀 훔쳐 먹다가 장모님한테 들켜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교 간다고 그 청년이 자기 딸 주라고 온 거예요.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어디다 했냐면 자기 큰 사위한테 전화를 해. 근데 또 참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큰 사위가 저하고 띠동갑인데요. 저하고 그 교회 학교 교사할 때 그분이 지도부장하고 총무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런 분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이, 영대가 손홍이 주라고 하는데 어쩌게? 그러니까 전화로 들려요. 줘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부르라고 하네. 가져가 불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 처모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처모님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띠동갑 위에 장로님을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그 장인어른이 부르시더래요. 그분이 도청 공무원이셨거든요. 회계과 공무원이었어요. 도청 앞 다방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나 좀 보세. 갔더니 차를 시켜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밥은 먹고 산단가? 딱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교회에서 쌀은 준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이래서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고 제 집안에서 저는 완전히 죽일 놈 됐어요.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그래도 나름 좀 하던 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초봉이 100만 원, 120만 원 기본적으로 받은 시절이에요. 괜찮죠. 제가 대학교 등록금이 그때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120만 원 초봉 받으면 조금 지나면 또 오르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해가지고 이제 홀로 고생하시는 엄마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미쳐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우리 친척들이 볼 때 그래요. 친척들도 많지도 않아. 교회 미쳐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해가지고 이제 집안을 일으켜야 되잖아. 근데 또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 가가지고 교육전사가 됐는데, 교육전사가 돼가지고 1월 1일 날 교육전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생활비를 줘요. 교회에서 얼마를 주냐? 10만 원. 내 친구들은 다 100만 원, 120만 원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과 학생회장이었어요. 우리 과 학생회장. 친구들이, 우리 대학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취직하고 뭐하고 했다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월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 받냐? 이게 100만 원, 120만 원. 그러면서 저는 리더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신학교를 또 갔으니까, 그 중에서 원하는 건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 친구는 제약회사 취직하고, 한 친구는 또 교도소 가고, 교도관 됐어요. 교도관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원하는 신학교를 갔잖아요.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자네는 얼마 받은가? 내가 거기서 10만 원 받은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 받을 만큼 받아.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문제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리 나와봐. 목사님 이리 나와봐. 한 목사님 이리 나와봐. 마이크는 왜 갖고 나와? 이 목사 본능이 있다니까. 자, 여기 내 손을 여기를 잡아요. 여기를 잡아, 이 손으로. 자, 이제 다 놔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 손 놔봐요. 하나님 떠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런 인물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요.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당하고 좌절한다고 해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위해서 박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비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이런저런 것들 다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상승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만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요셉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편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형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경우에도 혹은 가난하고 혹은 고독하고 혹은 문제가 있고 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혹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창피하고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